드리도록 할게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과 순종, 사랑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을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나 모범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에서의 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찬양에서와 같이 항상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같이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도 같이 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더 많은 친구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설교하시는 전도사님,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선생님들께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다 찾았으면 한번 한 절씩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아멘. 수많은 영화가 있어요. 수많은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간혹 그 전도사님의 마음을 되게 딱 잡아 끄는 시선이 딱 고정되는 그런 제목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제목들 중에 최근에 그 전도사님이 딱 그냥 지나치지 못한 제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의 제목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뭐 썩 그리 뭐 그렇게 엄청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5글자가 전도사님한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말은 좀 그 자체로 뭔가 슬프죠.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를 가지고서 너의 곁에서 떠나겠다. 그게 바로 헤어질 결심이에요. 여러분들은 한때 되게 잘 지내다가 서로 관계가 끊어진 친구가 있나요?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 일단 그거는 좋은 거야. 왜냐면 친구가 많다는 거잖아. 일단. 그래 알았어. 전도사님은 살면서 뭐 이제 막 이렇게 뭔가 뭐 그렇게 막 이상하게 막 꼬였다기보다는 살면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가 바뀌거나 뭐 그런 이유로 서로 이렇게 친구들이랑 멀어지게 된 게 아니면은 뭐 의지적으로 막 관계를 서로 끊고 막 그랬던 경험은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뭐 몇 번 있다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뭐 고백했다가 잘 안 됐거나 뭐 그런 거. 뭐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랑 틀어져서 절교를 선언했을 때 뭐 그 정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절교한 적 있나요? 많아요? 음, 음. 전도사님은 관계를 넓고 얕게가 아니라 되게 좁고 깊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두와 다 잘 지내려고 하진 않아요. MBTI로 하면은 I 성향이어가지고 막 진짜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지쳐. 막 사람이 많으면 일단 힘들어. 막. 그래서 그 가장 편한 몇 명하고 좀 깊게 지내는 가장 편한 한두 명만 있으면 상관없는 정말 몇 명한테 집중해서 모든 그 에너지를 쏟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쭉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 그 학년이 계속 1학년부터 쭉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좋아가지고 전도사님이 그 친구랑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고 싶어졌어. 아니야 다 다른 얘기야. 고등학교 때. 그거는 전번에 한 건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또 항상 그 고등학교 때 굉장히 절실해. 그래?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건 아마 말 안 했을 걸. 고등학교 때 굉장히 간절했어. 왜냐면 그때는 이제 대학교에 가야 되니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 엄청 간절해서 그때 되게 성경을 많이 봤었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항상 책상에 성경을 올려뒀었어. 그래서 수업이 지루하면은 그냥 성경 읽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옆에서 이제 같이 있는 친구가 전도사님을 보면서 그 맨날 그 갖고 다니고 보고 있는 그 성경이 뭐가 그렇게 재밌길래 자꾸 읽고 보나 궁금했는지 성경을 빌려달라고 하고 관심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딱 마음이 생겼죠. 아 그래 한번 이 친구한테 하나님을 전해봐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전할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생일일 때 전도사님 나름대로 거금을 들여가지고 되게 좋은 성경책을 사줬어요. 되게 그 컬러에 되게 지도도 막 있고 막 사진 자료도 막 풍부한 그런 되게 좋은 성경책을 사줬어요. 근데 친구가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더니 그 성경을 되게 막 흥미롭게 읽었어요. 되게 열심히 수업 안 듣고 성경책만 막 읽었어요. 주구장창 며칠간 계속 성경책을 막 열심히 읽었어요. 전도사님은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보람차게 여기면서. 근데 이 친구가 며칠이 지나니까 전도사님한테 막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 말씀과 관련한 질문들이었는데 하나같이 전도사님이 대답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질문들이었어요. 막 말문이 턱턱 막히는 질문들.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막 이해는 되는데 막 내가 알겠는데
막 말로 이렇게 설명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자꾸 설명을 해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 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괴롭히냐, 뭐 다 같이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은 사막에서 어떻게 60만 명이 쭉 같이 사냐 40년 동안, 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던졌어요. 전도사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전도사님도 그냥 교회 학교 다니는 학생일 뿐이잖아요. 뭐 뭘 알겠어요. 그래서 되게 그 전도사님은 근데 그동안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다 받아들였었어. 그래가지고 되게 당연하게 여겼고, 다 그냥 내가 설령 이해가 안 돼도 아 하나님은 그래도 선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은 못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캐묻는 친구한테 내가 되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막 반박할 수 없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자꾸 생기니까 되게 난처하고 괴로워졌어요. 내가 이 친구한테 설득을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아들이고 막 맨날 성경 가지고 다니는데 막 질문에 답을 못 한다는 게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전도사님만 보면 질문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화가 스멀스멀 치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친구도 전도사님 입장이지만 그 친구도 일부러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짓궂게 일부러 대답하기 어려운 지점만 찾아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과연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 싶은 거죠. 그냥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도 어느 정도는 재밌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한 부분도 섞여 있을 거고 말이에요. 근데 결국 사건이 터졌어요.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책을 이제 건넸어요. 또 전도사님한테.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뭔가 기독교가 믿을 게 못 된다는 식의 내용을 담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책을 받고 너무 화가 나고 슬퍼졌어요. 뭔가 내가 어떻게 마음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널 생각했는데 이런 걸 나한테 좋아하면서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울면서 결심을 했어요. 헤어질 결심. 절교를 선포했어요. 그렇게 절교하고 서로 눈 마주치면 피하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피하고, 이렇게 슥 지나가고, 이렇게 아는 척 안 하면서 서로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지냈어요. 서둘러서 전도사님은 이제 그 친구의 대체가 되는 다른 친구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 친구도 나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막 괜히 다른 친구랑 히덕거리고 있으면은 더 속으로 열불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고 같은 기숙사에 살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 친구를 안 마주칠 수가 없는데, 근데 무시하고 살자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안 되겠다. 내가 또 이 친구를 아예 그렇게 끊어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만날 결심을 했어요. 먼저 쓱 다가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었죠. 그리고 다시 잘 지냈어요. 그 친구도 사실 빨리 화해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잘 지냈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말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지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제 광야로 나왔죠.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사막에서 샘이 계속 트이게 하면서 이 백성들을 계속 보호하고 이끌어 주셨죠. 그렇게 백성들이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사막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이 백성들한테 내 백성이다 하고 선포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실 약속을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게 하고 혼자서 높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킬 약속을 전해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10가지 약속, 바로 10계명을 받았어요. 그 10계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간직할 수 있는 아주 큰 돌판에 한자 한자 모세가 새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중히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약속들, 이 10가지를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돼서 살겠구나 하고 기쁨을 가지고 이 모세가 이게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사건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 모세를 기다리던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세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세를 너무나도 의지를 해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물을 얻을 수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고 그동안의 모든 길을 인도해 온 거는 모세와 하나님이었는데, 그 모세가 그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 안에 불안함이 생겼어요.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왜 소식이 없지? 이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돼 하면서 자기들끼리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방법을 찾은 게 바로 다른 신상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를 해서 우리를 이끌어줄 다른 신을 우리가 그럼 모셔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지들끼리 헤어질 결심을 한 거죠. 근데 모세는 이 순간에 오랫동안 이제 그 정성껏 이제 십계명을 마련을 해서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이 엄한 다른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내려왔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이 십계명을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깨트려 버렸어요.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죠. 모세가 없는 순간에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실망해서 그 자리에서 돌판을 부셔버렸어요. 도대체 이 큰 배신과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쉽게 백성들이 헤어질 결심을 해버렸는데, 모세도 그런 백성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그렇게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결심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10가지 계명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다시 새겨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새롭게 돌판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사랑할 결심을 하신 거죠. 더 사랑할 결심, 더 용서할 결심을 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꾸짖고 탓하면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내 모든 것과 생명을 줄 사랑할 결심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할 결심을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다시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면서 사랑할 결심을 우리 이루어 나가길 바랄게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저희에게 맡겨진 모든 관계들 가운데 헤어질 결심이 아닌 사랑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할 결심에는 용기가 따릅니다. 주님, 그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얻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할 결심하셔서 저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끝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사랑해 주시듯이 저희도 그런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저희가 맺는 모든 관계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저희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용서하고 저희가 먼저 손 내밀고 저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선하게 지켜나가고 또 선하게 이끌어 나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이렇게 몸이 아픈 선생님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겨울철에 너무 많이 아프지 않도록 해주시고 빨리 회복해서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저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이에요. 미안해. 주기도문 시간이에요.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인사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염소하.
그 광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우리 혹시 교회 일찍 온 친구들 도서관 가봤어요? 응. 도서관이 어떻게 돼 있었지? 그치. 어린이 서가가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교회 끝나고 그 뭐 부모님 기다리거나 할 때 거기 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거기 되게 지금 위험해. 너무 먼지가 많아. 아, 책 반납은 해도 돼. 근데 이제 어린이 서가에 가지는 말아주세요. 거기 너무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아. 어, 그, 그리고 다음 주가 설이죠. 설 명절에 어디 가는 친구들 있어요, 혹시? 꽤 많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설에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면 좋은데 거의 다 없잖아. 거의 다 딴 곳으로 뭔가 가잖아. 그러니까 안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가는 친구들도 꽤 있어서 또 우리끼리 뭔가 하면 좀 아쉬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설 명절 관련 놀이 그 먹거리는 그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약간 설 뒷북 개념으로 우리가 또 즐겁게 보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소년부 구호를 그 반별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정했어. 그래서 뭐 반별로 막 만들어 왔는데 사실 전도사님 솔직한 심정으로는 영소하가 제일 나은 것 같긴 해.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만들어 왔거든. 근데 그렇지, 약간 상대적으로 영소화만 한 게 안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약간 이거는 뭐냐면 전도사님이 빛 하면 여러분들 소년하고 다 같이 하이 하는 거야. 이제 약간 이거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힘차게 주장한 애가 오늘 안 왔어.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 설 끝나고 좀 다시 생각해 보자 이거 얘들아. 이거 바로 정하기 좀 그렇고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작년 상을 찾아가지 않은 애들 있어. 태인이, 태주, 그 의진이, 하라가 아직 상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라는 오늘 못 왔고 누구? 준율이 바로 갔잖아. 그리고 그래서 그 지금 혹시 끝나고 상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공과를 이제 우리가 공과 공부를 오래 한 적이 없잖아. 근데 이제 공과 공부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반별로. 근데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반별로 막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하기에 그 한반 공간이 지금 또 그 공사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 또 선생님 한 분이 아프시기도 하고 해가지고 오늘은 공과를 약간 맛배기식으로 다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온라인 친구들도 함께 공과 공부가 이런 거구나 하고 한번 다 같이 해볼 거예요.